여러분, 생산 현장이나 또한 이런 건설 현장에는 항상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입구 아니면 곳곳에 안전장비,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 매번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위험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할 때는 거듭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죠. 이전에 안전사고에 관한, 안전에 관한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작업자들이 이 기계 주변에 딱 둘러앉아서 작업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느 부위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이 딱 지적하면서 전원 조심 딱 이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전원 조심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날카롭고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는 작업반장이 위험이라면 다 같이 위험이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유치하다. 그냥 이론적으로 교육시키면 되지 다 모아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그 위험한 부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지적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안전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화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있죠? 저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저기도 그런 데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 집사님 계시네. 소화기를 직접 핀을 뽑아서 소화기를 사용한 사람과 이론적으로 불나면 핀을 뽑고 불난 곳으로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나냐면 불이 날 때입니다. 불이 나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교육받을 때 그 교관이 하는 말이, 실제로 어떤 사람은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불이 나니까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불나는 곳에. 그만큼 당했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 연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번 이론적으로 든다더라도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모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매번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항공모함도요, 여러분, 항공모함도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매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 모습 보면 알죠. 약속해줘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언약을 갱신하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할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어서 푹 빠져서 몇 년 동안 살았죠? 13년 동안 푹 빠져서 이스마엘의 재롱 뜨는 것,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참다 안 돼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비전도 약속도 언약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서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죠.
존경받는 압이라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왜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님 말씀을 듣고 또한 새벽에 와서 수요일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결단,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겠다는 결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결단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햇불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만 아브라함이 조는 틈에 하나님께서 햇불로 언약을 맺고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와 상관없이 언약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너도 내 언약을 믿겠다는 결단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결단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할례를 행하는 결단과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중장치를 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자주 잃어버리거든.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포용 수술로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외과적인 간단한 수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이전에 없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할례를 행하는 종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족들의 행하는 이 관습들을 하나님께서 차용해서 영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할례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잖아요. 귀에 구멍을 뚫어라, 문신을 새기라,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루마족은 입술을 뚫어서 나무 쟁반을 끼워 넣어요. 큰 나무 쟁반을 끼워 넣을수록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죠? 그리고 태국의 카렌족들은 목을 길게 늘리기 위해 고리를 목에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이 목에 이게 고리가 많을수록 목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입술을 뚫어서 쟁반을 넣는 것이나 목을 길게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 말고 할례를 행한 것일까요? 그다음 여러분, 왜 입술에 쟁반을 넣고 목을 길게 할까요? 그 부족들에게는 입술을 길게 늘려서 넓은 쟁반을 넣은 사람이 미인이에요. 카렌족에게는 목을 길게 한 여인이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의 내면적인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의 표피를 잘라낸 행위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뭔데요? 오히려 표피를 잘라내면서 세상에 죽었다, 죄에 죽었다는 영적 의미를 심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더 영적 의미를 포함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통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으니까 이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게 만들고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방편으로 심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매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켜야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다시 제가 한국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권유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찾았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 1, 2년 다닌 분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시고 또한 선교회 임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런저런 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영적 교감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문제를 바라봐요. 이전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 믿음이 한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믿음의 자리에 놓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시고 이전에 가졌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언제나 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름으로 계명하고 또한 할례를 통하여 매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례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매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방만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방수요일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진솔하게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엄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 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할례를 베푸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난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집에서 난 자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아이들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수 없지만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왔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으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부모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 양육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신앙 고백이 증명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는 8일 만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 할례 받은 것이 언제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할례 받았음이 증명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믿음에 충실한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놓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할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식이 태어나도 할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그 할례가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며 아들들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 부모가 그만큼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아들을 이 모세를 보았을 때 숨어 키우려고 했다면 석 달 만에 강물에 뛰어보내잖아요. 할례를 며칠 만에 한다고요? 8일 만에 하니까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할례를 모르는 이 집안 사람들이니까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 애굽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모세가 십보라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몇 번 거듭 이야기했겠지만 십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보는 순간 이것은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 받는 것, 믿음으로 할례를 주는 것, 그 믿음의 할례가 자손들에게 계속 연결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할례에 대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집안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것처럼 쉽지 않은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들, 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집안의 복음화와 가정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어느 날 많은 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지나가면 신앙도 졸업한 애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내가 억지로 교육하지만 대학생 되면 내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키운다고 양육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때로는 이렇게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짐 아닌 짐을 지게 됩니다.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양육했고 기도로 양육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청년 때 한 집회에서 참 신실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분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1학년 대학 진학 공부하고 난 뒤에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새벽 예배 가는 시간에 눈이 딱 떠지더라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자신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군대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딱 보니까요 같은 목사님이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또 달라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제가 보면 부러워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이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기 집에 아브라함의 혈통에 난 자녀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종들도 돈으로 산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종들도 다 할례 받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계급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기로 결단하는 자는 종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런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귀족 신분만 가진 사람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격 가져서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이런 기질 때문에 부흥받으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아마 어떤 종들 가운데에서는 할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내가 종인데 꼭 굳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건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 물결, 세상 풍조,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시면서 오늘은 또 할례를 통하여 결단하고 또한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네가 누구인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누구인지 점검하고 깨달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신앙의 유산이 전수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인종과 신분의 구분 없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만 만날 수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기세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